누가복음 강해 65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배우다,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의 신앙이 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친밀한 교제 안에서 동행하는 삶.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동행하기를 의도하셨고, 또 구약이 실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동행하시는 삶을 의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천국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한 부분의 중요한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삶, 그렇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삶, 이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한 요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요소가 되려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생겼거든요. 저를 봐주세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잘 안 보입니다. 다 쓰셔가지고. 아담이 타락하면서 인간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과신하는 게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극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 할 일도 주님께 맡기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이건 방종이죠, 방종, 게으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러느냐,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가 복음을 처음 이해하면 우리가 흔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돼. 소위 이런 방종으로 빠지게 될 수 있어요. 이걸 복음파적 구원론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파적 구원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파적 복음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할 일도 주님께 맡겨버리는, 맡긴다고 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예를 들면 극단적 이중애정론에 빠지면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다 알아서 구원하시겠거니 그리고 열중샷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건 방종이에요. 이거 올바르지 않아요. 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주님께 맡기면 안 돼요. 반면에 거꾸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요.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가 탈진하거나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셔서 되어진 일도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교만할 수 있어요. 이걸 육체를 의지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요,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뭐예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구원은 누가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내가 할 일은 염려를 하지 않고 대신에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가 할 일은 염려를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염려를 짊어져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또 내가 할 일은 나의 반석 구원이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 7절 8절 읽어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피난처이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토설하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고 나가라. 그러면 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난처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지혜가 없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게 복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혜 없는 것 가지고 낭망하는 대신 그건 육체에 의한 삶이에요.
지혜 없는 거 알았습니까?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실 거다. 또 내가 할 일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니까. 또 내가 할 일은 염려를 다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네, 그분이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낭망하는 대신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토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걸 신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떤 소망도 생명도 능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 우리 아까 찬양 마지막 그 전곡 찬양할 때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했죠. 죽는 것도 정말 유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한 고백이죠. 고백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뭐하리라?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이기적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세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세핀 김인가요? 우리 교회 와서 강의했던 그분이 EBS에서 최근에 이런 강의를 쭉 해요. 부모교육 0.1% 부모교육. 기회가 되면 여러분 꼭 그걸 좀 부모님들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는 중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젊은 청년으로서 귀한 CEO 그가 있는데 선교를 했고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 젊은이인데 아주 CEO로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게 됐느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 체계는요, 세계관은 자기 이익이 병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철저히 내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는 자리로 서게 되면서 결국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창의력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 신앙이 그렇게 전환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할 일은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복음 안의 삶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꾸 맡기는 거예요. 자꾸 맡겨요. 내가 할 일은 주님께 맡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사실 어려워요.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을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안식이 있거든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죠. 네. 우리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동시에 뭐냐? 하나님,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안 되는 이유, 자기 과신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은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너 피조물처럼 살 필요 없어. 마귀가 아담에게 그런 거죠.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자원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믿음은 올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절반쯤 믿는다 그래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볼 건데 그는 자기를 과신했어요. 베드로는 매우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밀을 가부르듯 하려고 시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주님께. 그래서 베드로는 시험을 당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했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졸았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매우 용맹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인정받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상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순환을 받는 장면이 되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요한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그나마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요 대제사장 종 말고, 이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말고라 그러는데 그 귀를 비워버리고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면서 뭐라 그러냐, 그 22장 51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의 행동을 내버려 두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만하면 족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행동을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한 천사가 오니까요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을 쓸어버렸거든요. 근데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요. 그냥 묵묵히. 그러면서 왜요?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그 주도권을 대제사장들이 가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은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붙들릴 때 장면을 보면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셨고 붙들려 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몰랐던 거죠. 베드로도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 매우 당황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나마 베드로는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이 순환받는 현장에 가가지고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보잘것없는 여종의 물음 앞에서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하면서, 그리고 연이어 3번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부인해 버립니다. 54절 이하로 쭉 읽어보면 그런 일이 있죠. 60절, 그러니까 59절 볼까요? 59절, 60절 두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의 그 방언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얼마나 베드로가 이전에 소개됐던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전에 베드로는 매우 용맹했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예수님 옆에 있었고 함께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천국의 복음을 들었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걷기도 했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할 때 즉각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차 있었고, 그리고 언제나 이제 그 자신감에 차 있었던, 그래서 언제나 앞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환경에 꽉 눌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는 지금 상황에 자기가 좀 전에 고백하고 결단했던 그런 말이 온데간데 없이 그는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미리 부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죽어도 부인 안 한다 그러고 기도하는 시간에 엎드려 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일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분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았고 무리를 걷는 일도 다 은혜로 되어진 거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그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것은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착각한 교만의 자리에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과신했습니다. 지나치게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는 자기를 과신하느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과신하며 지나치게 신뢰함으로 자기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이전에 살펴봤지만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시험에 넘어갈 것이고 부인하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일까지 생각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언젠가, 우리말에는 생략돼 있어요. 그 말이에요. 언젠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언젠가 네가 깨달으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야 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일까지 생각하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다른 형제들을 확신에 거하도록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한 그 기도한 내용에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그는 딱 걸렸어요. 내가 부인한다고요? 내가 넘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주님.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기의 결심이 얼마나 굳은지 감옥에도 죽는 자리까지 갈 준비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이 실패하고 돌이키게 될 그러한 이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34절 보세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감옥에까지 죽는 자리까지 갈 준비 끝났다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어요? 그가 실패하고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뭘 기도해요? 그 이유를 기도해요. 실패한 이유를 위해서 기도해요. 실패한 이후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이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이유를. 여기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주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줄 이미 아셨죠. 사탄이 그것을 요구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넘어질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잖아요. 만일 사탄이 허락을 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못하게 가로막아 버렸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해가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런 얘기예요. 절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아셨다니까요. 사단이 요구한 거 아시고 밀가부로도 달려고 요구한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뭘 기도했다고요? 지금 넘어지지 않을 걸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언젠가 네 믿음이 떨어지 그 이후에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보면 그래요. 그 이유. 네. 만일 사탄이,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을 받지 않도록 좀 막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런 생각 드시죠? 네. 아니 미리 시험 들지 않도록 좀 막아주면 얼마나 좋아. 허락을 받으러 왔다는데, 요구했다는데 안 돼, 시험 안 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한 이후에 기도하기보다는 미리 시험의 순간에 이기도록 또한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의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여종과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잡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한 사형인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두드러 맞고 십자가가 하나 더 섰을지도 몰라. 그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산되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주님의 의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베드로 자신에게는 매우 어렵고 힘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그 요구에 그가 넘어질 걸 아셨고 그 이후에 그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전에 그 시험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 시험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사건 이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회개한 후에 형제를 굳게 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자기를 과신했습니다. 곧 자기를 신뢰했습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결국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것도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과신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것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베드로의 문제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세요. 이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도다? 네 힘으로 안 돼.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오늘 네가 만나는 사건은 네 힘으로 안 돼.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근데 베드로는요, 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좋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과신하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은혜로 막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게 놀라운 축복이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가 오면 올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계급장이고 훈장이고 교만으로 자기를 과신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큰 사건 앞에서 그는 은혜를 과거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내면에 자부심과 우월의식을 가진 그 교만함 때문에 정작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시간에 구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의 현장으로 인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은 간절했지만 몸과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가 필요하다고 베드로는 몰랐던 거죠. 이게 실패할 수 있는 주된 이유예요. 자기를 알아야 부인할 수 있는데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바울 사도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 악을 행해. 그게 내 모습이야. 이런 거죠. 21절 이하를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지만 육신이 연약해.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서 바울 사도는 한계를 경험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육체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 것이지요. 자기의 실상을 알아야 자기를 붙든 걸 내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게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걸 몰랐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를 과신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는 특별히 잘했던 사람 아닙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만의 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별히 여러분 열심파들이 그 자리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게 많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를 못 보면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신 것들이 다 자기 훈장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에 빠지게 되면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을 잘 몰라서 주님께 맡겨야 될 일도 내가 하려고 하다가 교만 떨고요, 안 되면 죄책감에 빠지고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다른 부분도 좀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깨어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이 붙들리신 것의 의미와 예수님이 순환 받는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그가 겸손했더라면 진즉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묻고 그 사건의 의미가 뭔지 묻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속 물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거기 따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기대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인류 구속의 역사의 사건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므로 예수님을 배신한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결국 돌이키게 되고 훗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서게 되잖아요.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하는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요, 또 주님은 우리를 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등이 감당할 능력도 피할 길도 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받을 자리에 두신다면, 혹시 그 자리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또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주님의 기도. 베드로는 2가지 의해서 실패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가 그 현장에서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죽어버렸고 그의 사명은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상실됐어요.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 요인은 결국 그의 교만이 꺾어지고 그는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를 허락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이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다루기 원하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주님이 하셔야 될 일, 이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로 삶이 전환되는 역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린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어떤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위험부담을 많이 생각해요. 어떻게 제가 해볼까, 그리고 노심초사한 적이 참 많아요. 어떤 순간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셔야지, 주님이 안 하시면 되나. 물론 당연히 제가 할 부분도 있죠.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그러나 주님이 하셔야 될 영역인 걸 봐요. 그리고 주님은 신실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베드로의 회복.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계속 볼까요? 61절, 22장 61절, 62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예언처럼 닭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닭이 베드로를 깨닫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는 위에다가 닭을 그려놓잖아요. 이렇게. 닭이 아니에요. 닭이 깨닫게 한 게 아니에요. 닭이. 사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닭이 깨닫게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럼 막 닭을 많이 키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막 계속 닭이 그냥 주야로 울잖아요. 그냥 울면 계속 깨닫고 회개하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닭이 깨닫게 한 게 아니고요. 거기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 순간 주님이 돌아보셨다. 여기서 보시니라는 말은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베드로에 대한 연민과 함께 한편으로 예수님의 허락, 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 3번 날 부인하게 될 거야. 근데 네가 실패한 후에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걸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 너 지금 실패했지. 근데 너 지금 믿음 떨어지면 안 돼. 지금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한 거 기억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사명이 있어. 너는 수제자야. 뭐 이런 사명을 기억하는 그 주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된 거죠. 전에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건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이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한편으로 제가 볼 때는 주님의 제자로서 너무 죄송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로서 너무 죄송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큰 소리 빵빵 치더니 결국 내가 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인해버리구나. 예수님의 그 눈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이럴 줄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을까. 또 한 가지는 자기는 절대로 주님 부인 안 할 거라고 그렇게 굳세게 다짐했지만 자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했겠죠. 통곡했겠죠. 자기 연민, 네.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것도 적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경험. 그래서 에이든 토저르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알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험, 자신에 대한 절망, 큰 실망.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자기에 대해 큰 실망을 경험하지 않고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틴 노이준스 목사님의 십자가 책에 보면 그런 표현. 자기에 대한 큰 좌절, 절망감, 이 경험.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고 싶잖아요. 내 괜찮은 모습을 자꾸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부심도 갖고 우월의식도 갖잖아요. 그게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죠.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느냐?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내 안에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소망도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난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소망 없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걸 진짜로 아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해요. 자신에 대해 크게 실망한 경험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향해 나갑니다. 한계 아래 있지만 한계 아래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지만 거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압니다. 주님이 한계 너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압니다. 주님이 내 지혜 너머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걸 압니다. 주님이 내 능력 너머의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를 인도하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날 크게 통곡한 다음에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시몬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죄책감에 아마 소명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21장은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을 때와 데자뷰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밤새 고미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고기가 만선하게 되죠.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결국 주님이 오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고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가르쳐요? 네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어. 네가 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달라져. 이걸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요, 동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권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 보는 사람은 그래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나안 땅 줄게, 사자를 보내서 차지하게 할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버려주세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가 열국 중에서 열방 가운데 은총 입은 걸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아닙니까?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심의 능력을 알았어요. 자기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행하시는 것의 능력을 잘 몰라요. 왜?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면 오르식 같고 못하면 죄책감 같고 육체의 삶이에요. 그러나 자기 한계를 올바로 인식한 사람, 처지를 인식한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상황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실 때요,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보내셔놓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전략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알아요. 이 가치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의 가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을 찾지요. 주님을 구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3번 묻죠. 세 번째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아시오메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시오메.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뭘 원해요? 이 고백. 주께서 아시오메. 베드로의 과거 같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 물었더니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물었더니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세 번째 물으니까 주께서 아시오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큰 소리 치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인 줄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소명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이게 우리 인생에 필요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 남이 너에게 띠뛰고 다닐 거다. 그가 죽을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그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자기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몇 가지만 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굳게 하고 행할 일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더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2제자 중에 하나였다, 그 말이죠. 20절 보세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가 배반함으로 결국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새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두 사람을 세우는 일까지 해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24절 이하를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일과 주님께 맡길 일을 딱 구분하죠. 자기들이 할 일은 뭐예요? 몇 사람을
아니 뭐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선출해요. 그리고는 제비뽑게 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치유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에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좀 띄어 16절에 보면 1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철저하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몰려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에게 몰려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왜 우리 보지 말라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거라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이거 교만하면요, 주님의 은혜로 된 것도 지가 했다 그래요. 자기가 했다 그래요. 그리고 교만 따라요. 교만하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멸망의 앞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향한 거죠. 종에 불과한데 자기가 잘해서 했다고 교만 따라요. 주님이 하신 건데. 그래갖고 자부심 갖고 우월의식 갖고, 그러니까 은혜가 거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이후의 삶을 보세요. 철저하게 주님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도 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잠깐만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4장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치유하신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잖아요. 그래갖고 막 유업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상황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그 다음에 30절 알려주세요. 손을 시작.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위협하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분명히 본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그 이전과 이후의 다른 점이에요. 이전과 이후의 다른 점.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락하셨는지,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를 허락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한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실패할 때 변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지거든 변호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에 넣어놓고요, 우리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데 그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뭘 하셨다고요? 실패한 이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고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보시신가요?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가 필요해요. 때로는 그걸 통해 뭘 경험합니까?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정말 나는 나를 기대할 게 없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 돌이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됩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환경에 두시느냐고요? 왜 그런 상황이 우리 여기 있냐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고요? 왜 좀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막아주시면 좋지 왜 그러느냐고요? 우리가 교만해서 못 듣고 우리가 교만해서 자기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은 때때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계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높이 들으십시오. 환경이 어떻든지 믿음의 눈을 높이 들으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힘이 없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비로소 의지하며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며 나가면 좋겠어요.